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지 않고 제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데요. 에스라는 지어진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에스라가 힘을 다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써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이유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내리는 그 축복을 저주하겠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공적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종자를 의미합니다. 씨앗이죠. 백성들이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짐승들의 씨앗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씨앗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후손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면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사장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저주하실까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 제사장 얼굴에 드러나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을 바치다 보면 짐승의 똥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서 내다 버리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수치를 당하게 만든 다음에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내리시는 목적이 있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써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새 언약,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 공동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높이라 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위라는 것은 레위 자손, 바로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겠죠. 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 제사장의 입에서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 평안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을 신뢰하지 않고 언약으로부터 떠나가 버립니다. 그 이유를 8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떠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도 율법을 어기도록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단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귀한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를 높이는 일에,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일에 이 제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지 않는가 늘 마음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그 모든 죄에 앞장선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삶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삶이 저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좋은 교회, 좋은 TV